오늘은 마가복음 23번째 인생 풍랑에 관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인생을 항해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식상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일지 모르지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항해에서 반드시 예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풍랑이 예견이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풍랑은 뭐죠? 바람과 아주 성난 물결을 가리켜서 풍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항해사가 항해하는데 풍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항해라고 하면 그 말은 인생에서 풍랑은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이 풍랑의 크기가 다르고 세기가 다를지 모르지만 풍랑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인생의 풍랑,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인생의 풍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새 가족들은 처음 들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다녀본 분들은 몇 번씩 들었을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바다를 건너서 가자, 갈릴리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고 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이제는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뒤에서 고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물이 배의 후미를 말하는 거죠. 그 배 뒤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깨우죠. 예수님이 그제서야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진짜 바람이 멎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인생 풍랑에 관한 진실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인생 풍랑에 관한 세 가지 진실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 풍랑에 관한 진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이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풍랑이 불어온다. 35절을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항해를 누가 제안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제안하세요. 예수님이 항해하자 그랬어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항해를 시작하고 했으면 풍랑이 불어오면 안 되죠. 잔잔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가야 되죠. 아니, 풍랑이 불던 바람도 잔잔해져야 되는 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항해를 제안하시고 순종했는데 풍랑이 불어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배에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같은 이렇게 다른 배들이 함께 갔는데 다른 배는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님이 탄, 제자들이 탄 배는 예외가 돼야 되잖아요. 똑같이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기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죠.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셔요. 근데도 풍랑이 몰아칩니다. 이런 진실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편한 진실,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있는데 새 가족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고난은 없겠다, 불행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면 이제는 좋은 일만 생기게 될 거야, 기분 좋고 행복한 일만 생기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도 많다라는 사실, 그게 진실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기 시작하면 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듭니다. 삶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켜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왜 풍랑이 몰아치느냐?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60인데 나이가 들면 고난이 저는 적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난이 더 생겨요. 세월 지나갈수록 시험도 많아지고 세월 지나갈수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성경을 보면은 다 인생 풍랑이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흉년, 큰 흉년을 2번이나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타지에서 일했는데 20년 동안 임금을 체불당합니다. 한 푼 못 받아요. 요셉 인신매매를 당하죠. 그리고 타국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 최초의 스토커를 만난 사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왕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청소년 시절을 그 참 황금의 시기를 도망자로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체험한 후에 꽃길을 가야 되는데 천만에요. 그가 가는 길은 가난, 고난,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단어냐? 괜히 예수 믿었다. 괜히 교회 생활 시작했다. 괜히 새생명 축제 왔네. 속았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굿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풍랑이 몰아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은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내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덧셈 뺄셈 지금 풀고 있는 학생에게 미적분 풀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권하는 이 인생의 풍랑은 항해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개역성경에는 좋기 그랬어요. 좋기. 이번에 좋기가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값보고 재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다 현재 권한이 있다니까요. 권한이 없다라는 건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현재 권한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기면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위험에 처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해도 풍랑은 불어온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그런데 인생 풍랑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인생 풍랑의 핵심보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왜 꾸짖으십니까? 괜히 꾸짖는 거 아니에요. 왜 잠자는 사람 코털을 건드려? 신경질 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가정님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걸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8장 26절을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왜 없냐라고 한 것은, 야 너희들 진짜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냐,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너희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라고 꾸중하시는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두려움과 연관을 시킵니다. 잘 보십시오. 4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움, 그것을 믿음이 없느냐. 믿음과 두려움이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몇 가지씩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원인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믿음의 차원으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다, 의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너무 두렵다, 늘 무섭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 풍랑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 경험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갈릴리 바다에 지식이 너무 풍부해요.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원래 바다가 아니에요. 짠물이 아닙니다. 민물이에요. 그런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 하는데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230m 낮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 가보면은 시원해요. 신기해. 거기 만년설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까지, 그리고 사해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갈릴리 그쪽은 덥거든요. 그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면, 만나면 그게 바로 광풍이 되는 거예요. 풍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거를 제자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지식, 그 경험, 그것이 작동이 되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이 경험이 참 중요한데 이 경험이 자칫하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장애물이 돼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 중에 하나는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분들이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잘 믿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는데 근데 신기하게 잘 안 믿으세요. 누가 제일 잘 믿어요? 어린이들이 제일 잘 믿어요. 10살 이전에. 그래서 10살 이전에 쇼부를 봐야 돼요. 저는 어르신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험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지식도 많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벌써 부교육자까지 하면 30년이 넘는데 제일 목회를 잘했을 때가 처음,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1992년 10월 1일에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맡았어요. 제일 잘했어요. 늘 교회 가까이만 가면 가슴이 혼당똥당 뛰고, 지금은 교회 와도 똥당 그러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21년 전이죠. 처음 담임 목사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속였어요. 이제는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데 목회는 신기한 게 경험이 많다고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부로서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숙련된 기술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주석을 보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 오늘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구절에 대한 몇 가지 사본 중에 어떤 사본은 헬라어 후포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후포가 뭐냐? 뜻이 아직도예요. 아직도.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냐? 물론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사역 초기지만 이미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상산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센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의 기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아직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나는 너희들을 기대하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믿질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안타까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기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기대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 때 함부로 하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주전 480년 가장 역사상 강력한 군대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군대, 이란 군대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여러분 아수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스더. 그죠? 여러분 세계사가 성경 안에 있어요.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그리스와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리고 아들이 아수르에 되는데 아수르가 38살에 왕이 돼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보복하겠다. 복수심에 아주 뜨거워가지고 4년 동안 전쟁 준비해서 25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간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는 여러분 아시는 폴리스입니다. 도시연합이에요. 그 말은 이게 잘 안 돼요.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합지졸이고 그리고 모래알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만 명을 끌고 갔는데 그리스 연합군은 7,000명. 게임이 됩니까 이게? 보나마나 페르시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7,000명 안에 누가 있었냐면 유명한 스파르타의 군인 30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파르타식 알잖아요. 이 스파르타는 강력한, 그죠?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주 강하게 어머니들이 이 아들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출정하는 300명의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패를 들고 돌아오든지 방패 위에 얹혀서 돌아오라. 방패를 들고 들어온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방패 위에 얹히는 것은 죽음을 말하죠. 승리해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죽어서 돌아와라. 이틀 동안 전쟁했는데 페르시아가 의외로 고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배신자가 나섰어요. 그 배신자가 페르시아 군대를 높은 절벽 위에 이끕니다. 그래서
레오니나스가 그 이끄는 7,000명을 포위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300명이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그 300명이 끝까지 항전, 그 영화 300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의 그 헤로도투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잖아요. 그 헤로도스에 의하면 이들이 마지막 가슴에 저미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전의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게 묘비문이 됐습니다. 그 묘비문이 뭐냐 들어보십시오. 낯선이요, 우리는 스파르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그들에게 전해줘. 어머니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울 것을 기대했는데 내가 그 기대에 맞게 행동하고 여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300명이 엄청난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 이들이 본보기가 돼가지고 이 그리스인들이 자부심이 생겨요. 나중에 유명한 그 살라미스 전투 이런 데서 이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다시 위협하지 못하고요, 30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말씀드리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보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우리 주님께 전해주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각오가 있습니까? 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그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대로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서 실패하느냐? 우리 주님의 기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요? 나는 목사로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라는 고민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커야 되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강해야 되는데, 정말 믿음이 대단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믿음의 핵심이 뭘 말해주냐.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제대로 없다고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서 하나의 갭이 느껴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내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주님이 신실하신데 왜 이렇게 나를 몰라보십니까? 주님이 긍휼하신 분인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늘 실패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알고 있는 성품과 인생의 풍랑이 항상 부딪혀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바라보고 그걸 집요하게 붙잡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얼마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주님은 최고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는 불의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는 그런 불의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늘 의로움이 있고 늘 거기에 사랑이 있고 늘 거기에 행복이 있어서가 믿음이 아니고 나의 상황은 불의도 있고 나의 상황 가운데서는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은 질병의 풍랑, 어떤 사람은 남편의 풍랑,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랑, 어떤 사람은 상실의 풍랑, 어떤 사람은 목회의 풍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실 때는 제가 참 때깔이 좋고 참 목사님은 풍랑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목회에서 겪는 풍랑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적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마지막 진실이에요. 오늘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있지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 제 모교에서 예배, 어른 예배 드리면은 자주 이렇게 불렀던 찬송 373장 고요한 바다로예요. 그때는 멜로디가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1절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이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 풍랑은 우리를 자초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만듭니다. 코로나19가 인생의 풍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코로나19에 함몰이 되십니까?
왜 코로나19를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물론 기저질환자도 있고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여러분 갈 때 다 가잖아요. 근데 왜 예배 자리만 못 오십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강해지고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의 성도들이 인생 풍랑에 관한 이 세 가지 진실, 예수님과 함께해도 풍랑은 있고 인생 풍랑의 핵심은 믿음에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목적지에 반드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